우리가 지금 창세기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부분들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마태복음, 출애굽기, 마가복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의 일생입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30분 되는 시간에 다 정리할 수는 없고요. 간단하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야곱의 이야기는 창세기 25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가 하면은 그 어머니가 출산한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야곱이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았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말해서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를 성경에서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바로 그 출산 과정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형인 에서를 제치고 발뒤꿈치를 잡고 내가 먼저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제끼고 누군가를 제끼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으뜸이 돼야 되고 내가 주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제 어린 시절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은데 성경은 간단하게 그 에서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형인 에서는 사냥을 좋아해서 들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동생인 야곱은 좀 여성스러운 그런 면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집안에서 꼼지락거리는 그런 이제 사람으로 성경에서 이제 간단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자식들이 조금 편애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 에서를 사랑했고 늘 그래서 그 에서가 사냥해서 잡아온 그 고기를 즐겨 먹었어요. 그래서 그 형을 좋아했고, 어머니는 그 형 에서보다는 우리도 그러죠. 집에서는 잠시도 있지도 않고 밖에 나가서 막 싸돌아다니고 그러면 싫죠.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는. 엄마가 그랬어요. 그래서 에서보다는 집에서 이렇게 꼼지락거리고 부엌에서 내 일을 도와주고 그런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갑자기 성경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어디로 끌고 가는가 하면 장성에서 어느 날 에서가 산을 타고 사냥을 하고 그렇게 배가 고파서 집에를 왔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다른 날도 배가 고팠겠지만 성경에서 이 날을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에서가 굉장히 남다르게 이날 배가 고팠던가 봐요. 근데 그때에 야곱이 뭘 하고 있었어요?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팥죽을 쓰면 그 냄새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비가 보슬보슬 올 때 그때 또 냄새가 죽입니다. 너무 맛있고. 내가 볼 때는 이 야곱이 속이는 자잖아요. 그래서 형이 올 시간에 딱 맞춰서 지금 팥죽을 썼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정말로 배가 고파서 형이 팥죽 한 그릇 달라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 우리가 팥죽 한 그릇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조건을 겁니다. 그냥 줄 수 없다.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내게 팔아라. 이 팥죽 한 그릇이.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에서가 그만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그의 일생에 있어서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지금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권이거든요. 그 축복이거든요. 그거를 가볍게 여긴 에서를 나무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야곱은 뭐예요? 속이는 자지만, 어떻게 해서 속이는 자지만, 누구의 복음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복음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거꾸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야, 얼마나 내 인생에 그렇게 크게 차지해. 세상이 주는 거지.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냥 내 인생의 복은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알고, 할렐루야. 거기에 매달려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야곱이고, 하나님이 무슨 뭐 내 인생에 크게 도움이 되겠어? 적당히 하고, 내게 진짜 복은 세상이 주는 것. 이게 예서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하는 거죠, 적당히. 적당히 하는 거예요. 적당히 하나님도 믿고, 적당히 헌신도 하고, 적당히 뭔가를 하죠. 뭐 그렇게 하느냐. 적당히 해라, 적당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자, 창세기 27장에 가면은 또 시간이 팍 또 뛰어넘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앞을 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언을 남겨야 되잖아요. 유언을.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유언을 남기려고 형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형에게 많은 축복이 돌아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사회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요즘에 몇 년 사이에 법이 바뀌어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세상에서도 딸, 아들 구별 없이 똑같이 나눠주게 돼 있잖아요. 그러죠? 지금은 똑같이 다 나눠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아직도 우리 부모 세대는 우리 부모들은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법이고 뭐고 나는 소용없어. 그냥 아들한테 다 줄 거야. 그런 사람이 아마 태반일 겁니다. 왜 그렇게 차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스라엘 사회는 그럽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그냥 아들입니다. 아들. 죽어도 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자는 숫자에도 넣지를 않습니다. 빼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숫자, 사람 숫자가 나오면 거기는 여자와 아이를 뺐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사람으로 인정받은 것이 그렇게 몇 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뭐예요? 아이들 인권을 위해서 우리가 그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그렇게 했지만은 몇 년 안 됩니다. 예전에는요, 아이들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어떤 부족은 그 아이를 가지고 축구를 하고 놀았어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는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을 쉴 때 빼버립니다. 자, 그래서 모든 축복을 예서에게 주려고 하는데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안 거죠. 야, 지금 아버지가 내가 보니까 곧 죽을 것 같은데 형을 찾는 것이 이게 지금 유언을 남기려고 하는데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형은 지금 또 사냥 갖고 내가 찾아야지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에요. 손.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으로 내가 속여야 되겠는데 그래서 짐승 털로 손에다가 이제 감싸죠. 그래서 이제 예서를 부르니까 야곱이 형처럼 대답을 하고 그 방에 들어갑니다. 너무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아유 이상하다. 예서의 목소리가 아닌데 제가요 감기가 걸렸어요. 거짓말을 합니다. 감기가 걸린 거 아니에요. 감기가 걸린 것이 어디 있냐고 또 따지는데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소리가 지금 이래요. 속였어요. 그래서 손을 만져보니까 털이 있는 거예요. 털이 있으니까 예서인데 목소리는 이게 야곱인 거예요. 어쨌든 아버지가 모든 유언, 모든 축복, 모든 줄 수 있는 것을 다 누구에게 줘버립니까? 야곱에게 줘버립니다. 그렇게 다 소위 말하면 오늘날과 같으면 유언장 써가지고 도장 찍어버린 거예요.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그거 받고 딱 나와버린 거예요. 나왔는데 예서가 그때 도착했습니다. 이걸 알고 예서가 아버지한테 막 허겁지겁 달려 들어가서 아버지 내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네가 누구냐? 제가 예서입니다. 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래 그 애는 누구냐? 야곱입니다. 이놈의 새끼가 또 팥죽으로 나를 장자권을 자기가 사가더니 또 이번에도 또 나를 속이고 이런 짓을 한 겁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없다는 거죠. 다 해줬다는 거예요. 예서가 울고불고 난리를 치죠. 근데 겨우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의 인생이 뭐예요? 그냥 들판에서 사냥하며 살았던 것처럼 그의 인생이 그냥 그렇게 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서가 에돔 족속이 되잖아요. 에돔 족속.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은 지금의 요르단에 속해 있거든요. 요르단. 그래서 막 성지순례 가는데요. 바위가 이래요. 진짜 직각으로 되어 있어요. 직각. 막 50m, 70m, 100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서 삽니다. 그 위에서 에돔 족속들은. 그래서 이 에돔 족속들은
못된 짓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형제들이 전쟁하는데 뒤통수 친 사람들이 에돔 족속이고 막 그런 인생을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고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축복 아닌 기도를 이제 그렇게 합니다. 자, 예서가 이 일로 얼마나 분했는지. 자, 이번 일만은 아니죠. 지난번에 장자권 파죽한 것에, 그리고 이번에 두 번 그렇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뭐예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상상력을 동원해야 됩니다. 얼마나 야곱이 그동안 자라오면서 뭐예요? 속이는 자로서 예서를 골탕 먹였을까? 그러니까 막 분노가 치민 거예요, 이 예서가. 그런데 엄마가 가만히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형이 동생을 죽이게 생겼어요. 정말로 죽이게 생겼어요.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정말로 죽이게 생겼어요.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그 동생 야곱을 삼촌 집 라반에게로 보냅니다. 자, 그 라반에게로 가는 길 가운데서 오늘 읽은 말씀인데, 야곱이 이제 잠을 자게 되죠. 교통수단이 없는 그런 시대에서 걸어가게 되는데, 몇 날 며칠을 걸어가게 되는데, 잠을 청하게 되는데, 베개 삼아서, 소위 말해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게 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환상으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거든요. 딱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루기까지 야곱 너를 내가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사명자입니다. 이게. 뭐 교회에서 와서 일하는 사명자가 아니고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히겠습니까?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으니 얼마나 용기 백배하겠습니까? 지금 나는 뭐예요? 형의 분노를 피해서 지금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캄캄하게 삼촌 집으로 피난을 가고 있는데, 그 꿈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얼마나 여러분 용기 백배하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여기에서 고백을 합니다. 내게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이제 29장에 가면은 드디어 이제 야곱이 삼촌 집 라반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일을 도와주면서 이제 먹고 삽니다. 근데 이제 삼촌이 이제 조건을 겁니다. 어떤 조건을 거는가 하면, 야, 네가 우리 집에서 와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렇게 밥만 먹고 일을 하는데, 그래도 일을 하면 이렇게 품삯을 이렇게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약을 맺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야곱이 요구를 합니다. 야곱은 거기에 딸이 둘이 있었는데, 언니 레아, 동생 라헬. 그런데 동생인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삼촌에게 요구합니다. 예, 계약합시다. 내가 라헬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7년 동안 내가 삼촌집 일을 해주고 동생을 제게 주십시오.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래서 7년을 봉사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얼마나 그 라헬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 행복했는지 그 7년을 며칠같이 살았다고 그러죠? 하루같이. 그렇죠. 하루같이. 그러죠. 너무 우리가 행복하면 시간이 너무 잘 가고, 불행하면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몰라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저는 방위로 받았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저 방위로 받았는데, 제가 영창까지 갔다 온 사람들입니다. 제 이마에 여기 흉터가 하나 있죠. 톡 튀어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거 개머리판으로 맞아서 그럽니다. 하여튼 방위를 받으면서 개머리판으로 이마 깨진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것이고, 방위 받으면서 영창 간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제일 시간이 안 갈 때가 언제예요? 이놈의 새끼들이 밤마다 불려가지고 얼차리 줄 때예요. 와, 그 1분이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사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힘들면 그렇게 시간이 안 갑니다. 근데 삶이 행복하면 시간이 너무 잘 가는 거죠. 네, 잘 가는 게 좋은 겁니다. 잘 가는 게. 자, 그래서 7년을 하루같이 보냅니다.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고 첫날 밤을 맞이했습니다. 참, 저는 이걸 대할 때 이해가 안 가는데, 첫날 밤을 세고 나니까 누가 들어와 있던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눈 떠보니까 언니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미 첫날 밤 치러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갑니까? 아무리, 이게,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어두워서 못 봤다고 합시다.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야곱이 이제 막, 섭섭하죠. 화가 나고. 내가 라헬과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왜 언니를 들여보냈냐. 막 따지니까 삼촌이 뭐라 그래요? 우리 고장에서는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는 법이 없다. 반드시 언니부터 결혼시키는 것이 우리 법이다. 우리 고장의 문화다. 절대 그런 일은 없다. 만약 그걸 어기면 나 여기서 못 살아. 쫓겨나. 큰일 나. 한마디로 말해서 야곱 속이는 자보다 더 속이는 자를 만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더 강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항상 그럽니다. 제가 유튜브로 몇 달 전에 깡패가 말한 것을 들었는데요. 이제 그 깡패는 이제 옳게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이게 이제 이렇게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는가 하면, 언젠가는 나보다 주먹 센 사람을 만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권투 선수 타이슨 잘 알죠? 와, 타이슨 그 주먹 한 대 맞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하나 맞으면 죽습니다. 진짜 그 사람 이길 사람 없을 것 같죠. 근데 사람은 어쨌든 나이 먹고 힘 빠지거든요. 그러면 젊은 사람한테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이 말 압니까? 나이가 깡패다. 나이가 깡패예요. 젊은 사람들, 젊다는 것이 깡패입니다, 여러분. 젊다는 것이 깡패예요. 그만큼 힘이 있고 뭐든지 추진할 수 있죠. 근데 나이 먹으면 뭐예요? 뭐든지 힘이 듭니다. 뭐든지 힘이 들고 뭐든지 하려고 하면 뭐예요? 힘이 딸리니까. 힘이 딸리니까. 자, 그래서 다시 계약을 맺습니다. 네가 진짜로 라헬과 결혼을 하려면 7년을 더 봉사해라. 그러니까 야곱이 어쩔 수 없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또 계약서를 쓰고 7년을 봉사합니다. 도합 14년. 총 야곱이 그 집에서 20년을 살거든요. 결혼해가지고 이제 20년을 살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여자하고 이제 결혼해서 이제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좋겠죠. 불행입니다, 여러분. 왜 불행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이슬람은 뭐 남자가 4명 뭐 데리고 사니까 좋겠더라? 여러분, 그 불행입니다. 행복하지 못해요. 그게 원래는요, 그게 사회복지 제도예요. 왜냐하면, 못 사는 시대 때에 돈 있는 남자가 4명 정도의 여자들, 1명이든 2명, 3명, 4명까지 거느려주면 더 좋고, 그렇게 거느려줘야 그 나라가, 그 사회가 건강하게 이렇게 다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회복지 제도예요. 근데 남자들이 어디 그럽니까? 엉뚱한 대로 쓰는 거죠. 네, 그런 거거든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요, 아까 말씀드린, 에돔 족속이 살았던 거기가 페트라예요, 페트라. 이제 거기를 갔거든요. 거기를 갔는데, 이제 너무 멀어서, 이제 나귀요? 그런 걸 이제 타고 가세요. 근데 베두인이에요, 베두인. 그 베두인이 이제 있습니다. 그 베두인이 막 질문을 해요. 가족이 있냐? 가족이 있다. 결혼했냐? 결혼했다. 애기가 몇이냐? 그래. 그때는 이제 아들 둘이었고, 딸 있고. 아들 하나, 그때는 아들 하나, 딸이다. 그러니까, 스트롱. 그래요. 그래서 물었어요. 몇 명이냐? 너 결혼했냐? 그러니까 결혼했다요. 했대요. 그랬는데, 와이프가 둘이라는 거야. 막 고개를 절면서 힘들다는 거예요. 왜 힘들다는 거예요? 맨날 싸우지, 여자들이 시기가 나서. 그러잖아요. 레아와 라헬이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사는 거예요. 이제 총 거기서 20년간 있었으니까 거기서 이제 더 사는 거예요. 사는데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아요. 물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부관계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라헬만 사랑하는 거예요. 온 마음이 라헬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불쌍히 여기세요?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오히려 사랑받지 못한 레아에게 자식 넷을 낳게 해버립니다. 야곱을 통해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4명을 낳게 합니다. 라헬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신랑 사랑만 받고 못 삽니다. 그러죠? 징그러요. 질려요. 잘 못 삽니다. 어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에서 나는 너 없이는 죽고 살고 못 산다 해도 진짜 그 사람들이 결혼해서 살아봐요. 네. 너 없어도 돼. 그러죠. 몇 년 안 가서. 못 삽니다.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남편한테 사랑만 받았지 이게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언니는 4명을 낳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시기가 나가지고 자신의 여종을 야곱에게 줍니다. 이게 이제 좋지 않는 말로 우리나라에서는 시바지라고 하지만은 시바지가 아니에요. 거기는 결혼해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부인이 4명이었잖아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줍니다. 그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둘을 낳는데 단과 납달리를 낳습니다. 이게 이제 동생이 이렇게 아기를 낳으니까 언니가 뭐예요? 너무 또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여자로서. 그러니까 이 언니가 또 무슨 수를 써요? 동생이 하던 수를 똑같이 씁니다. 자기의 여종이 있거든. 그 여종을 또 야곱에게 또 줘가지고 거기서 갓과 아셀을 합니다. 그래서 후에 그 언니가 또 자식을 보고 싶어가지고 낳고 싶어가지고 라헬에게 이 이야기가 아주 기가 막힌 건데 사실은 할 수는 없고요. 라헬이 동생이 합한 채를 이렇게 재배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지고 와요. 바구니에다 담고. 이 합한 채가 뭔가 하면은 사랑의 묘약입니다. 이게 가지만한 것이고 이게 그 모양이 꼭 서로 남녀가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모양이. 향기가 나고. 그래서 사랑의 묘약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뭐 어떻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큐피트의 화살을 맞으면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뭐 그런 거예요. 그걸 이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걸 라헬이 채취해서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예요? 언니 레아가 볼 때 또 제가 또 남편하고 또 어떻게 해가지고 또 자식을 낳으려나 보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 없어요.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어떻게 해버려요? 야, 라헬아, 내가 네 귀한 그거 합한 채 내가 비싸게 돈 줄게. 나한테 팔아라. 단 조건이 있다? 어떤 조건? 자기의 여종을 자기는 이제 끝나버렸으니까 여종을 야곱에게 보내서 내가 좀 자식을 더 보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그래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언니가 그 여종을 또 줘가지고 누구를 낳는가 하면 이사갈, 스불론 12아들과 딸이 하나 있죠. 디나를 이제 낳게 됩니다. 자, 후에 라헬은 자기 몸에서 출산한 아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기만 있지. 그러니까 얼마나 심적으로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라헬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 유명한 누구를? 요셉과 베냐민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야곱의 이야기에서 야곱이 그렇게 요셉과 베냐민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찾은 것은 채색옷을 입힌 것은 바로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들을 그렇게 대우를 한 거죠. 야곱의 일생 가운데 그는 속이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을 속이는 자로 그렇게 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보다 더 속이는 자를 만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품삯을 성경에 보니까 그 삼촌이 몇 번이나 바꿨다고요? 10번이나 바꿨다고요. 10번이나 바꿨다라고 하는 것은 딱 10번이 아니고 그냥 수시로 지 맘대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냥 5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100만 원 줬다, 50만 원 줬다가 별 꼬투리를 다 잡아가지고 뭐 네 양이 뭐 어쩌네, 내 양이 어쩌네, 나중에 이제 이렇게 갈라서잖아요. 따로따로. 근데 뭐 막 어쩐다 저쩐다 그래가지고 수시로 이제 품삯을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주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누구를 만나버리는 거예요? 나는 놈을 지금 만나버린 겁니다.
야곱이. 자, 여하튼 여차여차해서 거기서 이제 아주 많은 부를 이제 이루게 되죠, 야곱이. 엄청난 부를 이루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성공을 하고 나니까 그래도 고향이 생각이 나죠. 고향을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20년이 지났는데 야곱이 생각할 때는 아직도 형이 나를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길에 어떻게 합니까?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부드럽게 하려고 선물을 먼저 보내죠. 막 짐승떼가 많으니까 막 선물을 막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 누구를 보내요? 예. 이제 자기의 가솔들을 보내죠, 먼저. 가솔들. 그래, 나중에 자식들도 보내고. 에서가 볼 때 선물도 받고, 여러 사람을 만나고, 짐승떼도 받고, 마지막에는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조카들을 보게 되잖아요, 조카들. 조카들 여러분 얼마나 이뻐요, 조카들 보면. 조카들 보면 정말 이쁘잖아요. 그 조카들을 보게 되니까 에서의 마음이 다 녹아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야곱은 뭐예요? 에서한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자기 죽을까 봐서. 그야말로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씨름을 해요? 분이의 야복강 나루터에서 씨름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야복강 나루터 씨름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분이의 땅에서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했다는 것이 이 씨름했다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야곱이 이 야복강에서 지금의 처지를 지금 뭐예요?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렸든지 천사하고 씨름을 했든지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야곱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쳐버리죠. 그러니까 사람이 엉덩이 뼈가 나가버리면 다리를 질질 끌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야곱 끊임없이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을 산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이스라엘로. 할렐루야. 이스라엘로 바꿔줘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한번 탁 쳐맞으면 뭐예요? 뭐 건강이 됐든 어떤 문제가 되었든 자신의 어떤 연약함 그걸 탁 경험을 해버리면 힘이 쭉 빠집니다. 힘이 쭉 빠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전에는 그냥 내가 하려고 했고 내 머리 막 믿고 내가 뭔가 아둥바둥 해가지고 내가 막 뭔가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큰 일을 한번 겪으면 어떻게 해요? 다 포기가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가지. 인도하시는 대로 가지. 인도하시는 대로 가지. 신앙 뭐라고 그랬죠? 제가 예전에 많이 말했는데 그렇게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도 그냥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그냥 내가 선택해서 그냥 내가 하고 말고 이럽니다. 근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인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인지를 다 경험을 해버리면 그때 이제 다 손을 놓게 됩니다. 포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다 질질 굽고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하나님께 이제 맡기는 거죠. 아유, 하나님께서 이제 책임지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형한테 가는 겁니다. 형한테 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해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싸웠으니 기도를 했으니 얼마나 몰골이겠어요.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옷은 다 흙탕물에 젖어 있고. 그렇게 가니까 에서가 야곱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포옹으로 맞이하죠. 포옹으로 그렇게 맞이합니다. 자, 여러분,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자기의 머리를 믿고 산 사람이고 자기의 그런 잔재주, 꾀를 믿고 산 사람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통할 수 있습니다. 약간은 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야곱을 선택하셨고 야곱에게 복을 주셨고 그런 야곱을 이끄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고 그런 사람의 삶을 이끄시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그래서 순전히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아벨을 죽인 가인 아니겠습니까? 내가 조금 상처받았다고 소년을 죽여버린 라멕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으면 그냥 그걸 참아내지 못하고 그냥 또 복수해버린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자,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바벨탑을 쌓은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서 머무르라고, 하나님께서 머무르라고 한 가나안에 머물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린 아브라함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순종한 그 이스라엘 백성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숭배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간음한 다윗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 가룟 유다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장담했는데 막상 스승이 십자가에 달리자 나 죽을까봐 도망쳐버린 제자 중에 하나가 나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그것이 후에 아까워서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니겠습니까? 한 2주 정도 새벽기도 시간에 10계명을 조금씩 다 나누었습니다. 그걸 나누면서 그 10가지 중에 한 가지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시고 어떤 저주를 내린다 할지라도 너무나 당연한 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살아있고 지금 나는 일하고 있고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으며 지금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이 몸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서로를 여러분 우리가 불쌍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이 한 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한 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를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한 주간 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